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예, 학교에서 적성 검사라는 것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 맞는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떠한 저 후배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막 힘이 난대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막 에너지가 막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부로 살아요. 예, 신기하죠? 예, 그러니 얼마나 참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딱 적성에 맞아. 너무 좋아. 이렇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이런 일을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물론 개중에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 적성이 안 맞아도 처자식이 있어서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행복은 나에게 적성에 맞는 거. 그래서 직장 생활은 계속하면서 늘 꿈에 내가 요 은퇴하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산마. 지금은 이제 힘드니까. 아마 야곱도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지금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야곱 속에는 끊임없이 그 안에 뭐가 적성에 맞느냐 하면 죄 짓는 게 적성에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에 적성이 잘 어울리느냐? 죄 짓는데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짚었어요? 예. 사실은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오는 거요. 이 가운데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는 끌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듣다가 한 10분, 20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시계 봅니다. 이렇게 자꾸만 시계 보면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무언에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목사님, 시간 지납니다. 배고파요. 끝내요.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또 놀기 좋아하고 또 여인들 쇼핑 좋아하고 꽃밭 좋아하고 그런데 풀어놓잖아요. 아이고 방광에 그냥 오줌바가 꽉 차도 안 나와요. 화투 한번 치는 사람 보십시오. 바둑 두는 사람이요. 아니 그냥 가서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냥 빵빵해도 짜장면을 시켜놓고도 안 먹어. 왜 그럴까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야곱도 지금까지 인생을 보게 되면 결혼을 4번 했어요. 자녀를 10명 낳았어요. 직업도 이것저것 10번이나 바꿨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봤어요. 하란 땅에서 살아봤어요. 세겜 땅에서 살아봤어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 딸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너에게 어울리는 것은, 너에게 적성에 맞는 것은, 네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죄에 오염되다 보니까 이 적성 검사를 하면은 죄의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한 적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 가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적성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처해 있어요. 아들들이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세겜성에 자주 왔다리 갔다리 어떤 남자를 새겼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한테 추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냉철하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욱하는 감정으로 이 감정 처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게 해놓고 그 모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 재산을 싹 몰수해버렸습니다. 강도, 살인, 강도, 특수, 이게 믿음의 가정, 장로집에서 권사집에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 가나안 땅이 계속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친 생각이겠죠.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빨리 이곳을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가끔씩 찾아오는 이 고뇌가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를 오면 뭔가 기쁘고 즐겁고 약속의 땅에 오면 뭔가 이렇게 쫙 풀릴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딸이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이방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분풀이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육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 지금 야곱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하란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지독스러운 그런 20년의 세월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갑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형한테로 갑니까? 저 세일 땅에 있는 형에게 우리 화해를 하고 빠이빠이 우리 이제 서로 잘 살자 헤어졌지만은 형, 나 이런 문제 가지고 나 형한테 피신 왔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순간 그 형이 가만두지 않아요. 과거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이거는 하란 땅에서 당한 그 이상의 또 다른 포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뻔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이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 그렇다고 내가 불신앙 세계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뻔뻔하게 이 교회에 낯을 들고 나타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 앞뒤가 사방에 막혔을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란 말이죠. 이때에 절망의 상황, 오갈 데도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그럼 진작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시. 여러분, 진작 얘기해봐야 그 사람 안 들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바쁘고 뭐 그냥 처자식이 있고 뭐 돈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안 듣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이 생생하게 내 이야기로 듣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베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뭐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어졌어요. 어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나안 사람과 싸우다 죽느냐 잡혀 죽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다 죽느냐 잡혀서 죽느냐.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제단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2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무일푼이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덜렁 들어놓던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여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만나 주셨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란에서도 꿈으로 계시하셨고, 더군다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군대 두 떼를 만났잖아요.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은 다른 지역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특별한 체험의 장소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귀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이론의 하나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그림 가지고 딸한테, 야, 해나, 여기 이거 뭐야? 호랑이. 그럼 딸이 호랑이. 그리고 호랑이한테 뽀뽀를 합니다. 전혀 무섭지도 않아요. 내가 키우는 고양이만도 못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래. 그러나 그게 뭐 어쩌다고. 살인을 저질러도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분필을 이용해도 그 하나님이 전혀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어떠한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적어도 아닌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호랑이가 숲에서 튀어나와서 맞닥뜨린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만난 하나님이에요.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뚜렷하게 보고 계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 여러분,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도 가면 위험해요.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보면 베델은 들판입니다. 들판. 그냥 돌 위에 거기에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 숲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지. 아니 이게 허벌판에 그렇게 천막을 치고 있으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들판에 있다고 습격하는 순간 몰살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거기로 가시라 그래요? 거기로 가라 그래요? 왜 베델은 오늘날 보면 교회잖아요.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총사령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아니 누가 감히 거기를 덤벼들겠어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죠. 두 번째는 이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리예요. 그동안 야곱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원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내가 없어? 그러면 팥죽을라도 끓여가지고 장자권 빼내고 분장이라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아무튼 야곱은요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삼촌이 외삼촌이 나를 속여?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외삼촌의 재산을 싹 다 그냥 뺏어오잖아요. 그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형한테 쫓겨나고 나서 이 베델에서 덜렁 누워서 갈 데도 없죠, 도와줄 사람도 없죠, 요청할 것도 없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밑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소,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갈 데가 없나요?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 내던진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계셔요? 오늘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결단하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적 계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머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혼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적당한 신부 이렇게 해주건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외삼촌 제가 7년을 봉사할 테니까 그 딸 나한테 주세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결과가 뭡니까? 세월만 쭉쭉쭉쭉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이 그냥 하수같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머리가 굴리면 굴릴수록 가정의 자식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고 괴물이 되고 있고 다른 수행을 당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대학 나왔어요. 똑똑합니다. 알 만큼 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으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저 동아리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앉아. 근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이 세겜 땅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말하지 않으리라. 입에다가 자꾸를 달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 돌아가는 이 머리 골을 빼어가지고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것은 1절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2절은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2절을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의 말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크게 좀 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한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제정신을 차렸어요. 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요구한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신을 버려라. 둘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셋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새 옷을 때때 옷을 입으라는 말인가요?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그랬어요. 야곱의 가정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저런 나쁜 놈들, 당연히 가가지고 도륙을 해버려야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세요. 그 가정 가가지고 그놈의 자식 감옥에다 쳐놓고 보상받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저 가문은 완전히 멸문제를 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니요. 따라하세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세겜 사람들 잘못 없어요. 이 전부 야곱의 잘못이고, 이 믿음의 가정에 뭔가 어긋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잔뜩 여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디나의 그 다음에 아들들, 종들, 그 구석구석에 문을 열어보니까 저 세겜 땅에서 저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정결 이식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세겜 성읍의 그 더러운 세상에 그러한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 심령의 장롱 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 옷을 입는 거 보면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제가요,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이제 우리 직장의 선배 집에 종종 가죠. 이사할 때도 가고, 어쨌든 그래서 인사할 때도 가고. 근데 이제 그 형수님이 이제 우리 왔다고, 후배들 왔다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그 형수님은 그냥 이렇게 생머리에다가, 이렇게 길게 생머리에다가 그냥 머리 질끈 하나 이렇게 옷핀 삐고 그냥 수수하고 그냥 너무 순박하고 또 아주 잘 말도 안 해. 뭐 우리가 시키면 형수님 우리 밥 좀 주세요 막 이러면 장난치고 그러면은 알았어. 말도 잘 못해. 말도 그렇게 순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와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형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머리가요 짜글짜글짜글짜글짜글짜글짜글. 한번 흉내 좀 내봐요. 시작. 장로님 흉내 좀 왜 안 내요? 흉내 좀 내보시라니까. 머리가 어떻다고요? 짜글짜글짜글짜글짜글. 옛날에 그런 머리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짜글짜글짜글.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화장이 굉장히 짙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술집 여자가 있으면은 이 술집 여자인지 이제 그냥 정상적인 주부인지 분간이 안 돼.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왠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탁 파져 있고 이렇게 달라붙고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옷을 보니까, 머리를 보니까, 그 장신구를 보니까 고개가 갸뚱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 보니까 남자가 생겼다는 둥, 뭐 이렇다는 둥, 그러더니 결국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상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옷인지 아니면 저 세상 죄악을 짓는데 어울리는 옷인지 하나님은 금방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도 보면
왜 아들들이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 디나가 쉽게 저 이방 남자가 따라가가지고 추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몸에는 온통 세겜 의상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거룩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믿음의 가정인데, 주일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고 세겜 사람들과 쉽게 술자리를 같이 하고 서슴없이 입에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두박근 삼두박근만 튀어나오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리더십, 그렇게 변모되어 가는 옷 색깔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뭔가 이 문화가 달라지는 그러한 자식들의, 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가장인 이 족장이, 야곱이 전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너희 이놈들! 이렇게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흔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교회 나오면 다 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호주머니를 뒤져보시고 가방을 뒤져보시고 여러분 식구들의 가방을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따라합시다. 묻어버리자. 크게 묻자. 더 크게 묻어버리자. 여러분, 이건 묻어버려야 돼요. 미련 갖지 마시고 묻으세요. 뭘 묻어버렸느냐? 자, 지금 이 가정이 족장의 집안입니다. 오늘 보면은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집에서 그 자식들, 그 장롱 속에서 호주머니에서 세상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온갖 잡동사니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팔찌, 귀고리, 이게 단순히 그냥 장식구가 아닙니다. 여인들,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귀고리 빼라는 말이 아닌가 하고 다니세요? 하고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거 하고 다니는 이것은 의미가 있는 장식구들이에요. 세겜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여기 귀고리에는요, 나를 보호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팔찌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나를 보호해주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방 드라빔과 같은 그러한 부적과 같은 의미 있는 것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어머 이거는 뭐야? 이거 하고 다니면은 악귀가 물러가. 이거 하고 다니면은 시집 잘 가. 이거 하고 다니면은 건강해져. 이거 하고 다니면은, 그래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거 전부 다 이 몸에 도배를 하고 그렇게 치렁치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식 가방을 이렇게 열어봐서 가방에서 여러분 쪽 성경책이 나오고 큐티가 나오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지. 그죠? 근데 그 가방에서 담배꽁초가 발견이 되고 음란 잡지가 튀어나오고 술 찌꺼리기가 거기에 나오고,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아유 이 자식 담배 피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오늘 호통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설교를 오래전에 한번 듣게 됐는데, 어느 권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저쪽 벽에 이만한 포스터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액자 같은 게 달려 있는데, 멋진 말이 있고요. 그 말 위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거의 전라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마리 위에 앉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딱 손에 담배가 딱 들려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딱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그 목사님한테 말을 하더래. 예, 목사님 담배 한 대 줄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액자가. 여러분, 그림 하나, 벽에 걸려있는 그 이상한 그림 하나는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 자녀의 방을 오늘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내 안에, 이 창고 안에 내 저 깊숙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믿음의 속에 화투장이 튀어나오고 술병이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가가지고 술병이 이렇게 쫙, 술병을 이렇게 멋진 술병을 장식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이 술병을 왜 저렇게 빈 병을 왜 저기다 집어넣어? 내가 이제 수집한다고. 아니, 수집을 할 게 없어서 술병을 수집을 해. 여러분, 그게 아무리 멋있어도 술병이잖아요. 그러면 술이요, 그 병이 갈 때마다 나한테 말을 해요. 말을. 빨리 여기다가 채워서 내가 한 잔 줄까? 여기 빨리 채워. 내가 한 잔 줄까? 나한테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 역전이나 이렇게 술집 그 앞을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휙 그냥 지나갔어. 내가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빠 해가지고 끌려간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를 한번 휙 지나갔는데 내 뇌리 속에 저기서 자꾸만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 일로 와, 일로 와, 놀다가. 그 한 번 본 게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권투를 한번 보잖아요. 권투.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장인 어른도 권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같이 권투 선수가 되셔요. 우리 장인 어른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럼 속에서 내가 걔하고 싸워. 어떤 영상을 딱 한번 보면은요, 그게 계속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귀고리가 말을 하고 코고리가 말을 하고 목고리가 말을 하고 이 전부 다 우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있으니 이 우상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네 성질대로 왜 저것들 네 가정을 건드려 죽여버려. 다 빼앗아.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이 개차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이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야곱의 리더십의 부재고 그렇게 세속 속으로 빠져가는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일어나, 너희들이 있는 모든 귀걸이 목걸이 다 우상을 다 꺼내어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래전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내가 버리지 않고 마치 신주단지 못이지 그거를 꼭 저 깊숙이 간직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거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끄집어내어서 제단 앞에 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 오늘 야곱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귀고리를 떼고 목걸이를 떼고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전부 다 하고 그렇게 묻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면접을 가도 그 옷은 안 입어. 그죠? 작업을 하다가도 그래도 넥타이라도 매고 내 옷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가지 누더기 옷 어떻게 입고 그렇게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가요? 더군다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온갖 더럽고 이런 덕지덕지인 누더기 옷을 어떻게 입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화된 그 모든 옷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잡동사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묻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한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음란 잡지가 들고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는 여전히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단호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자기가 바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철저한 반성에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고백.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만 믿지만은 이 믿음의 가장 노릇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야곱이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부인이 4명이나 돼요. 4명. 자식이 10명.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떼, 양떼. 하여튼 라반의 재산을 싹 다 끌고 왔습니다. 예, 자랑스럽죠. 소떼, 양떼, 낙타. 예, 딱 바라보면 가슴이 뿌듯하죠. 우리 자식들 바라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자식들, 이 많은 이 부인들이 문제는 불신앙의 자식으로 만든 이 결과가 얼마나 이게 불덩어리고 화염덩어리고 무서운 존재들인지를 이 세겜 땅에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냥 승질나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돈 잘 버나요? 어때요? 사회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 낙타떼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경계선이 있는지.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요.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괴물이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의 행보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정신이 바짝 들고 이제 내 삶은 이러한 식의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 모여라. 너희들아 내 말을 듣거라.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다음에 우리 갈 장소는 지옥불이다. 우상을 다 꺼집어내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거라.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나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발견되길 원해요? 열심히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에서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양떼를 수없이 몰고 다니면서 따라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여러분들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결혼 4번도 해보고 자식들 많이 낳아보고 키워보고 양쳐보고 직업도 이렇게 저렇게 안 해본 거 없고 세겜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결과는 뭡니까? 살인 가정, 음란한 가정, 우상의 가정,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갈 가정. 자기 인생을 총평가를 해봤습니다. 야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롭고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그래, 내가 의지할 곳 없고 오갈 데 없고 가장 두렵고 낮았던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거기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